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1장 후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악독, 계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독은 무자비하게 하는 모든 악들을 의미합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들. 그리고 계율은 속임수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죄가 외식입니다. 그리고 시기, 자기가 우울감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방해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중상모략, 악담 이런 말들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인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갓난아이들 같이,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것을 비유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갓난아이들을, 영적으로 거듭난 이제 시작이잖아요. 갓난아이들처럼.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화의 완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구원, 주님의 재림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갓난아이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성화의 시작이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먹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만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성장에 갈 수가 있다. 성화의 과정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능력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신 진정한 메시아임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존귀함을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산돌, 무지와 불순적으로 인해 배척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돌은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의 머릿돌, 생명수의 반석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기초석, 심판의 돌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하는 이 산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의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언제든지 신령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메시아로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자의 구원의 반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산돌이 되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 교회를 말씀하시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이 단지 교회에 나올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돌이 되며
거듭난 자들과 연합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역할에 참여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어야 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용인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 속에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셨잖아요. 가장 중심적인 돌이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셔서 교회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것을 말씀합니다. 시온에 두노니,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위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위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두셨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보배가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치 않는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덫이 된다. 이것은 심판의 돌이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 돌에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어떤 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 신분이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진정한 택함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택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사람만이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며 또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서시고자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을 주고 산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신분을 이렇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한다. 이 땅은 우리는 나그네고 행인과 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잠시 머물다가 가는 유한한 곳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분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나의 육체의 정욕, 본능과 대적하여 싸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보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렇게 선한 행동을 하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하시는 날,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회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인간이 세운 제도를 순복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 행위가 궁극적 목적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왕을 여기서 드는데요. 여기서 당시 로마 황제를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 왕, 잔악한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해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또 혹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게 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왕뿐만이 아니라 왕이 보낸 방백에게도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위정자들이나 법에 순복함으로 이방인 곧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잡히지 않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종의 구실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은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이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곳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순복하는 것이 이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다. 오직 종과 같이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한다.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랑을 건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왕을 공경할 수가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가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복하는 것입니다. 폭군인 왕에게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우리는 순복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한들에게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사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의 권위를 중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복만 하라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까다롭고 부당하게 어려움을 주지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참아라. 부당한 처사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으면 그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은혜를 받을 증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라. 십자가 고난으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속죄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의 참된 본보기를 제시해 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애매히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들과는 달리 거짓이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무험하신 예수님께서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받는 자의 참된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입에 개사도 없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개사도 없으셨고 또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이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침묵하시고 도리어 모든 일을 공의히 심판하실 하나님께
예수님과 모든 결과를 맡기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의 권위에게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서서 자발적인 의지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발적인 것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달려셨을 때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에 동참하여 함께 살아서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음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범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인내할 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그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우신 부활 생명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양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우리는 방황하는 그 양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양이 목자의 인도 따라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양떼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죄인으로서 죄의 종로로 해서 갈 길을 몰라서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지킴을 받고 보함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의 능력 따라 우리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인도함 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의무에 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의무, 성도는 이제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옛사람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이제 새 사람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성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우신 공동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의무는 뭐냐 하면은 이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기쁨과 감격을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법들을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도록,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왕들에게, 방백들에게, 주인들에게 이렇게 다 순복하라.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셨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는 맡기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